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네 번째 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별을 보고 찾아갔던 그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들과 똑같은 별을 보고도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또 한 명의 현자가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따라가 볼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진정한 섬김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자, 그럼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장입니다. 별을 따른 네 번째 사람. 이제 주인공 아르타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아르타반, 페르시아의 현자이자 의사였어요. 그도 다른 동방 박사들처럼 하늘에서 정말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직감하죠. 아, 이것은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다. 이 확신 하나로 그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편안한 집, 모든 재산, 안정된 삶, 그 모든 걸 버리고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오직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요. 자, 그렇게 위대한 왕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겠죠? 아르타반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물 3가지를 예물로 준비합니다. 밤하늘을 담은 듯한 사파이어, 새벽빛보다 붉은 루비, 그리고 순백의 눈 같은 진주. 근데 여러분, 이 보석들은 그냥 비싼 선물이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아르타반의 여정 전체를 뒤흔들 운명의 열쇠가 되거든요. 정말 영롱하고 아름답죠? 하지만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르타반의 여정은 출발부터 아주 큰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의 계획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하죠. 다른 현자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부지런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고 있었죠. 자, 이제 아르타반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위해 가던 길을 가야 할까? 아니면 눈앞에 죽어가는 생명을 먼저 구해야 할까? 정말 어려운 갈등이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르타반의 선택은 자비였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남자를 돌봐서 결국 살려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컸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버렸고 동료들은 이미 그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버렸죠. 혼자 남은 아르타반은 결국 왕께 드리려던 첫 번째 선물, 그 아름다운 사파이어를 팔아야만 했어요. 혼자서라도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요. 혼자서 그 험난한 길을 헤쳐온 아르타반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평화로운 풍경이 아니었어요. 온 마을이 비명으로 가득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헤로당의 군인들이 아기들을 닥치는 대로 해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의 딜레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 군인이 아기를 해치려는 끔찍한 순간을 목격한 아르타반은 이번엔 망설이지 않아요. 그는 품속에 있던 두 번째 보물, 그 붉은 루비를 꺼내 군인에게 뇌물로 주며 아이의 생명을 구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축복했지만 이제 아르타반의 손에 남은 선물은 단 하나, 진주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왕을 찾으려던 아르타반의 여정은요, 이제부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되거든요. 무려 33년입니다. 33년이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그의 여정이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끈질겼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기나긴 33년 동안 왕을 찾겠다는 그의 원래 목표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위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어느새 그의 사명은 왕을 찾는 순례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섬김의 삶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직한 게 있었어요. 바로 마지막 선물인 진주였죠. 이게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그의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완전히 늙고 지쳐버린 아르타반.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이 길고 긴 이야기도 드디어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그때 아르타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자기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왕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르타바는 생각합니다. 아, 이게 마지막 기회다. 내가 가진 이 마지막 진주로 왕의 몸값을 치러서 그분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한 어린 소녀가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33년간 쫓아온 평생의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눈앞에서 절규하는 연약한 생명을 구할 것인가. 과연 그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그는 마지막 남은 그 소중한 진주마저 소녀를 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떨어진 기왓장에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죠. 죽어가는 순간 그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내 인생은 결국 왕을 만나지 못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이 목소리는요, 아르타반의 실패한 것 같았던 인생이 사실은 어떤 의미였는지 이 이야기 전체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가장 놀라운 한마디가 됩니다. 네, 맞아요. 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성취였죠. 아르타바는 길 위에서 만났던 그 모든 작은 이들을 도우면서 사실은 평생에 걸쳐 자기가 그토록 찾던 왕을 이미 만나고 또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게 과연 처음 세웠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적지로 가는 길 위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우회로들, 그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여정 자체가 목적인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